네,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함께 찬양으로 예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시로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모두 다 그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모두 다 그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며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는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한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강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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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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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가 연약하고 쓰러지고 아플 때 주님께서 다시 보게 하시고 일으켜 세우셔서 우리를 다시 구원의 노래로 부르게 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께 이 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십자가의 어린 양을 통하여 그 보혈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하고 승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였습니다. 우리가 약하고 연약할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 세우시며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자유케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죄의 노예로 살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케 하시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호산나 노래를 부르고 또한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앞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그 은혜로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빚진 자로서 아버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도 수요 기도회로 교우들과 함께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겸손히 무릎 꿇고 엎드리며 우리의 모든 일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가 계획에도 이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오직 주님이심을 알고 믿습니다.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우리의 염려 걱정으로 내 계획으로 내 머리로만 하려는 생각을 내려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그저 믿음 하나 붙들고 가벼운 멍에 메고 순종으로 주님 뜻대로 살아가며 걸어가며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볼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2022년 11월의 마지막 날을 지금 저녁을 보내고 있고 12월의 한 달 남은 이 한 해에 하나님 은혜로만 충만케 하시고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성령에 취하여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수정 권사님을 비롯하여 연약한 노년에 있는 교우들
또 연약한 여러 교우들 자녀들 하나님 아시지요. 치료의 강선을 바라시고 하나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위로와 능력으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함께 모든 일들을 맡기고 기도하며 마음의 평강, 하나님의 응답의 확신, 그 담대함으로 전진할 수 있는 온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엎드렸습니다. 예비하신 넉넉한 은혜로 저희들을 주장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경은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오늘 씨 뿌리고 심고 거두는 것에 대한 내용인데 갈라디아서 6장 7절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감사절기 지나갔습니다마는 오늘 주제는 감사에 대한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들 듣는 우리 분들 중에서 지금 상황이 또 마음 상태가 특별히 감사할 그런 상태가 아닌 그런 환경도 있는 거 압니다. 너무나 어려운 처지에 있는 그런 분들 주위에도 있고 교우들에게도 있습니다. 참 벌써 11월을 지나고 오늘 마지막이고 이제 몇 시간 있으면 12월을 맞이하고 후딱 또 2022년이 지나게 될 겁니다.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있는 분들 많고요. 또 힘들고 고통스러운 분들도 있음을 압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은혜가 되는 것은 그래도 감사를 고백하고 그래도 감사를 찾아보려 하고 그래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은혜가 더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 마음에도 그게 기쁨이 될 거예요. 세상에 살아가며 고통은 누구에나 지금이나 과거나 또 앞으로도 다가오죠.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참 믿음, 소망, 사랑을 넘어서서 감사의 믿음으로 늘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승리자인 거죠. 그래서 저도 우리 교우들도 이런 감사로 좀 충만하기를 사모하면서 오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고난 중에도 문제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형편에 웬 감사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니다. 이래도 난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다. 예수님 안에 감사가 나오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몸과 마음은 채 그런 상태가 아니어도 입으로 이렇게 선포하면서 선포가 나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감사의 삶 지극히 우리에게 필요한 거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거든요. 예와 나눴던 예합니다마는 옛날에 사단이 이 땅에 사단이 와가지고 저 노르웨이에다가 창고를 하나 지었대요. 그 창고에다가 각종 이 씨앗 안 좋은 씨앗을 거기다가 저장해 놓았는데 미움, 슬픔, 불평, 불만, 원망, 분노 막 이런 것들을 거기다가 가져다 놨어요. 그리고 이 씨들을 누구에다 마음에다 뿌리기만 하면은 잘 싹이 나고 그러면서 그 효과를 보는데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고 낙심시키는데 한 동네에서만은 이게 먹혀 들어가지가 않더래요. 어떤 걸 갖다 놔도 씨가 제대로 자라서 사람들의 마음을 낙심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동네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기억이 나시는지?
동네 이름이 감사 동네였어요. 감사 동네. 동네 이름만 갖고 그런 건 아니겠죠. 그들의 마음에 감사가 넘치는 동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에는 원수막이 씨를 못 뿌린다. 노르웨이의 속담이 있다고 해요. 어떤 일을 당해도 감사하면은 사단이 틈타지 못해요. 병마도 쭈그러들고 문제도 소멸하게 되고 이기는 신앙이 되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감사의 동네가 여러분 주위에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고 여러분의 마음이 감사 동네죠. 제 마음이 여러분 마음이 지금 이 시간에 11월을 보내고 12월을 맞이하고 2022년을 보내고 2023년을 향해 가는 이때에 내 마음이 감사 마음밭, 마음의 동네가 될 때에 우리 문제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 마음이 그런 동네가 돼야 돼요. 내가 인생의 어려운 때를 지금 보낸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감사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감사 속에 우리를 살도록 우리를 지으셨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오셨고요. 그리고 그런 감사가 또 더 큰 감사를 계속 나아가는 겁니다. 감사가 감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보는 우리의 이 환경, 문제, 여건을 보는 이 눈의 초점, 관점을 우리가 새롭게 언제나 봐야 돼요. 감사의 안경을 쓰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나의 나된 거 하나님의 은혜라 이런 고백 속에서 보면은 이상하죠? 전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환경이 아직 변하지 않았어도 다르게 보이고 다르게 보이는 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감사 속에서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감사를 우리에게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더 큰 감사할 수 있는 복, 응답, 역사, 기적 이런 걸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감사의 속에 살아가는 신앙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저는 이거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은 예전에 한국에서 노인규라는 장로님 학교 부부가 교수였어요. 또 임권사님이라고 부인 권사님 그 내외 그건 장로님이 머리에 종양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투병 생활을 하고 계셨는데 방문해서 예배드리고 위로할 때에 그분의 그 고백이 이런 고백이었어요. 제가 적었었는데 저는 감사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죄인 대제가 용서받았으니 감사하고 지금도 날 사랑하시니 감사하고 그 사랑을 마음껏 느낄 수 있으니 저 감사합니다. 머리숱도 빠지고 이렇게 치료 받으시면서 주로 누워 계시는 그런 상황인데도 그 밝은 얼굴에 믿음의 담대한 고백은 영원히 살아있는 거예요. 언제나 생각할 때마다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면서 지금의 상황과 처지가 어떠하든 감사의 고백이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중요한 초점은 환경이 나쁘냐 좋으냐가 아니라 그 지금의 내 이 환경을 주의 은혜의 마음으로 은혜의 눈으로 보고 있느냐, 여기에서 감사가 나오고 감사가 감사를 낳고 감사가 주님께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고 하나님은 그 감사를 통해 더 큰 감사를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잘못됐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되는 것은 내 관점이 빗나기 때문이 많거든요. 정말 그래요. 내가 받은 축복도 생각이 관점이 잘못되어 있으면은요 감사 놓쳐버려요. 불평이 먼저 내 마음을 차지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평생을 어려워도 행복하게 사는 부부에게 행복해진 비결을 물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행복하게 삽니까? 그러니까 그 부부의 이야기가 저는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우리 모르죠.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면 불행하다 하는 원인은 알고 있습니다 하고 두 가지를 말했는데, 이웃 사람처럼 저 사람들처럼 행복했으면 하고 남만 부러워하는 사람은 결국 불행하게 되더라. 남만 부러워하는 사람은 불행하게 되더라. 또 하나는 아이고 옛날처럼 행복했으면 하고 과거 얘기만 하고 과거 생각만 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불행해지더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음이 병들면 감사 사라지거든요. 불평과 불만과 원망, 짜증 나오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 지금도 사라지는 거 순간적인 겁니다. 뭐 오래 가는 거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감사를 빼앗기거든요. 정말 한 해의 연말을 맞이하고 있는 이때네요. 이제는 정말 돌아봐도 불평하기 쉽고 앞을 봐도 초조하기 쉽고 이런 때일 수 있어요.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눈과 관점을 열어 돌아봐도 은혜였고 앞을 봐도 은혜로 인도하실 주님을 눈으로 열고 바라보면서 주님을 향할 때에 주위를 바라볼 때 감사가 오늘도 고백되어지고 나오게 되는 거죠. 이 이야기도 나눴던 얘기지만 여러분 한번 좀 잘 적용을 해보세요. 이 파웰이라는 사람이 공군 장교였는데 군에서 전역하고 나서 일할 만한 데가 없으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웠어요. 가정도 어렵고 재정 상태도 이제는 빠듯하고 힘들게 살아가면서 아이들 셋 키우고 부부가 어렵게 지내고 있었어요. 그게 힘들고, 그래서 내가 장교였는데 그래서 험한 일은 눈에 보지도 않고 어디 회사나 이런 데만 찾아다니면서 취직하려니 쉽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는데 어느 날 어려움 속에서 전략한다고 헌 냉장고 살려고 찾다 보니까 어느 집에서 냉장고 파는 게 나와 있어서 찾아갔어요. 큰 부잣집이에요. 의리의리한 집이거든요. 그래서 새 냉장고 들여오고 헌 거 이제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 냉장고를 이제 가져오게 들어가서 그 냉장고를 사면서 그곳 주인 부부와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살고 있고 어렵고 빠듯해서 새 냉장고 살 길은 없고,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그냥 애들 셋인데 얼마나 시끄럽고 요란하게 뛰어다니는지 그냥 운동화가 금방금방 없어집니다. 그래도 운동화 제대로 사줄 만큼 여력도 안 되고 그냥 이렇습니다 사는 게, 이랬는데 그 이야기를 하니까 부인이 갑자기 얼굴빛이 달아들더니 울먹울먹하면서 뛰어들어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파웰이라는 사람이 이거 내가 큰 실수했나, 미안합니다 얘기하니까 주인 남자가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 집에는 딸이 하나 있는데 장애라서 있어서 걷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내의 늘 하던 얘기가 운동화 한 번 신고 걸어가는 거 보기만 해도 월이 없을 텐데 늘 그런 얘기한 게 생각이 난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대요. 그 얘기를 듣고 냉장고를 가져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대요. 아이 셋이 건강해서 운동화 떨어지도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그것만도 얼마나 감사냐, 모든 게 감사구나 이런 깨달음 속에서 자기가 불평하고 좋은 데만 취직하려고 다른 거에서도 불만 갖고 이러던 마음을 다 내려놓고 굳은 일부터 시작을 하면서 그저 감사로 시작을 해서 그게 성공하며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감사에 대한 내용들을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사는 삶으로 인생이 바뀌었다는 그러한 이 파웰이라는 사람 이야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움츠리지 말고 감사하면서 열심히 전진하노라면은 길은 주님이 열어주신다, 간증하며 나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든지 예수 안에 우리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감사가 살아있기를 바라요. 그게 주님 마음이고 성령님을 모시면은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죠. 감사 못할 게 뭐 있어요? 우리의 보는 눈 열어보면은 그냥 자녀 하나만 봐도 감사, 내게 주어진 삶들을 봐도 감사, 모든 게 감사잖아요. 오늘 좋으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많은 복을 받은 자가 적게 감사할 수 있고, 겉으로 보기에 별로 받은 복이 없어 보이는데 넘치게 감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잘 여러분 돌아보시고 생각해 보세요. 더 나아가 심지어 내가 지금 겪는 참 힘든 고난조차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 교우들이 나가기를 정말 바랍니다. 믿음이 다른 거거든요. 감사는 전혀 어떤 객관적인 판단 아니에요. 내 삶 속에 지금도 역사는 하나님, 그분의 인도하심, 그분의 뜻, 섭리, 이걸 믿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이 우리를 감사하며 새롭게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크리소스톰의 이야기도 그래요.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받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때에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감옥에 갇혔으니 주님 뜻이 무엇입니까? 순종하겠습니다. 죄수들이 눈에 보여요. 하나님, 죄수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하시니 저를 파송하셨거든요. 열심히 기회되는 대로 전도하게 됐어요. 결국 재판을 받는데 사형이 됐어요. 사형 언도를 받게 됩니다. 그런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사는 데까지 살다 이제는 죽어 순교자의 판결에 서게 하시니 저 감사합니다. 저 같은 것도 순교자의 하나가 되게 동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그런 죽음 앞에서도 감사했던 사람이에요. 사형장에 끌려가게 됩니다. 마음은 평온하고 감사했대요. 충만합니다. 교수형이 집행되려고 할 때 갑자기 전갈이 오면서 사형 중지령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때 크리소스톰은 눈물로 또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아직도 저에게 할 일이 더 남아 있는 건가요? 죽도록 충성하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사는 날 동안 주를 위해 살았던 한 믿음의 사람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예전에 한 위인 이야기 아니죠.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고난 중에도 우리 감사를 심으면은 남들 경험하지 못할 은혜가 더욱 넘쳐 흐른다는 거, 확실히 이 글 속에서 저는 깨닫게 돼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날골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영원한 소망을 보는 눈이 열려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그런 믿음을 붙드세요. 사람이 당하는 고난에 대한 4가지 반응과 자세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원망, 불평 수준이에요. 계속 원망, 불평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냥 참자 한숨 쉬면서 그냥 참는 수준으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넘어가야 돼요. 어떤 이는 고난 속에서도 위안과 그래도 유익을 얻는 수준으로 살아가는 귀한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수준은 이게 성도에게 주어진 건데 고난에서조차 감사하고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소망과 살아계신 예수님, 성령의 위로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셔요. 그렇게 감사하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수준으로 이런 비밀을 깨닫고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는다면은요, 믿음의 역사가 감사거든요. 감사 자체가 기적이에요. 감사에서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감사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셔요. 형편이 좋은 사람에게도 감사하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지만요,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궁핍하고 그런 속에서도 우리는 뜨거운 감사 속에 살아가는 신앙 주님 되기를 원하셔요. 우리 생각에는 그럴 것 같지만 하나님이 어려우니까 그냥 지금은 그냥 그래 불평해도 된다, 그냥 그렇게 살아라, 그러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그럼에도 감사가 너의 신앙이다.
그럼에도 너를 감사하며 살기를 나는 원한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감사의 고백이 평생 깨어있는 여러분이 되세요. 그게 성도의 신앙의 저력이고 능력이에요. 우리는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겁니다. 지금의 어려움이 간증이 되고 여러분의 삶을 기적으로 되게 만들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믿음과 감사 아니겠습니까? 땅에 오랫동안 묻혀서 엄청난 열과 압력을 받아서 거기서 다이아몬드가 탄생이 된대요.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의 열기와 감사의 뜨거운 마음으로 꽉 차 다이아몬드와 같이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았지 않습니까? 본문에 보면은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고 하나님은 정말 개정에 보면 개정 번역에 보면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조롱받으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가 바르게 나가야만 되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면은 지금의 내 삶 속에서 또 때때로 우리가 겪는 고난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될까? 제일 중요한 게 믿음 속에서의 감사를 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심어서 더 큰 감사의 길을 향해 나가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에요. 우리가 어려울 때 고난을 당하는 중에도 감사를 심으라는 게 주님의 뜻이거든요. 감사를 심지 않으면 심은 대로 거두니까 어떻게 돼요? 불평 심으면 계속 불평 나와요. 원망 심으면 계속 원망 나와요. 불신을 심으면 믿음 없이 자꾸 말라가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살 길은 오직 하나님께 있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방황하기 시작하지 않고 더욱더 주님 앞에 간 고난을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고백하면 그 감사가 간증이 되도록 주님은 하신다는 거죠. 9절 말씀에 낙심하지 말고 피곤하지 아니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감사하며 살아가는, 감사를 심으면 그 다음에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감사로 심은 것이 없으면 거둘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감사할 내용이 도대체 없다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 슬프고 안타깝겠어요. 적어도 살면서 감사의 일들을 자꾸 경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감사로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의 고백, 감사의 찬양, 감사의 헌신, 감사 속에 살아가는 성도의 신앙이 감사로 거두게 하신다는 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본문의 내용 아닙니까? 물론 지금에 당하는 고난과 고통이 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직도 판단하기는 이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어려움이 어떤 뜻으로 여러분에게 왔는지 우리 다 모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평안히 믿음을 굳게 하고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를 내 마음에 모시고 믿음을 고백하고 감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결국은 선한 것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은 감사할 수가 있잖아요. 그 믿음으로 감사할 때 합력에서 고난, 평안, 어떤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선, 우리에게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게 주님의 우리 주신 약속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좀 힘들고 어려워도, 많이 힘들고 여러분 어려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마음과 눈을 열고 감사가 정말 고백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고 주의 보좌를 움직이고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간증과 고백이 살아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고난하면은 뭐 욥 얘기를 많이 하죠. 모든 가족까지 죽고 잃어버리고 부인 떠나버리고 육신의 질병 얻고 고통 속에 있고 견딜 수 없는 아픔 속에 있지만, 그러나 욥은 그래 속에서도 믿음의 눈을 열고 감사를 붙들고 있어요. 내가 모태 적신으로 나왔는데 또한 적신으로 그리로 돌아갈 거다. 주신 자도 하나님, 취하실 자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세요. 감사의 찬양 고백 아닙니까? 그 욥은 결국 갑절의 복을 받습니다. 욥기의 중간에 보면은 23장에 보면은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겠다. 그런 고백, 그것 또한 감사의 고백이죠. 내 주어진 여건 하나님이 연단하시기 위한 기회니 나 같은 건 이렇게 붙드셔서 연단 주시니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고백 속에 하나님 정금같이 나가게 하시는 갑절의 복 누리는 욥의 모습을 보는 거죠. 예레미야 23장 19절 이하에도 너희를 두고 계획하는 일은 내가 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는 일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는 것이다. 너희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줄 것이라. 부르짖고 기도하면, 여기 이 말씀이 우리가 성경의 말씀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프레어 페티션, 기도와 간구함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의 기도 속에 아뢰일 때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응답 주시리라. 뭐 예레미야 29장 말씀과 연관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이 말씀을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고 부르짖으면 기도하는 응답 주시는 주님을 마음에 붙드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어떤 시험도 결국 떠난다. 어려울 때마다 시험은 떠난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대 감사의 고백 잃어버리지 말고 거기서부터 힘을 내고 힘을 얻어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보면은 전서의 5장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러면서 18절 후반부에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말씀한 부분이 별로 많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은 항상 기뻐하는 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범사에 감사하는 거, 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쁨이요, 기도하는 거요, 감사함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냥 받기만 하시기 원해서 아니라 그렇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며 살 때에 감사가 감사를 낳는 거예요. 감사를 심음으로 감사를 거두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더 놀라운 뜻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이 믿음 가지고 오늘의 자리가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놀라운 기도의 시간으로 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이나 빌립보서에 이렇게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 속에서 정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감사하며 예수 안에 언제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되, 특별히 오늘의 자리가 그런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런 믿음의 감사의 고백 속에서 감사가 감사를 낳아 하나님의 확실한 응답과 형통의 복을 누리고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고 더욱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영의 눈을 열고 예수 모시고 주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의 마음을 열고 내 삶의 지금의 이 자리에서 힘들어도 괴로워도 없어도 문제가 있어도 감사를 고백하며 우리의 감사가 기도가 되고 감사가 찬양이 되고
감사가 더 큰 감사와 기적을 낳는 우리 온 교우들 되게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다 같이 하겠습니다. 458장.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난 심령에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이어가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고 우리 마음의 짐정 위로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오늘도 기도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함께 합심하여 오늘도 믿음 붙들고 우리의 눈을 열고 오늘도 감사 속에서 주님께 아뢰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이제 합심하여 함께 제가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엎드린 저희들에게 주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고 마음의 문을 열고 심령의 문을 열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앞에 감사로 시작되어지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감사를 발견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이 시간도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고